오늘 본문은요, 에서와 야곱이 갖고 있는 그 신앙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육에 속한 신앙이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영에 속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육에 속한 에서의 신앙생활의 특징은 뭘까요? 이겁니다. 바로 육에 속한 신앙, 에서의 신앙은 바로 현실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현실주의자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이익과 편리함 속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늘 세상 거에 대해서 발달된 사람입니다. 먹기 위해서 살고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현실주의에 대한 특징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 당장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라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가 전부이고 현재가 편안하고 현재가 만족하면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말이죠, 이 현실주의자들은 고난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그 다음에 헌신이라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할지라도 현실주의자들은 항상 자기 거의 이익을 위해서만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배경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의 은혜로, 그의 권세로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을까? 라는 문제에 늘 신경을 쓰고 거기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주의자 에서에 대해서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볼 때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아버지 밑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대한 신앙을 배웠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고 인간은 죄인인 것을 배웠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로만이 해결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신앙에 대해서 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미래에 관심도 없고 내가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그 관심 없어요. 내가 왜 제사함을 받아야 되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왜 관심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왜 죽은 다음에 그 삶을 걱정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거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 여러분요, 주의 종들이 다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사함받으려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오직 그 관심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교회를 선택해도 복음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 편안한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복음과 상관없어요. 그저
큰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많은 사람을 알아서 내가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내 장사에 유익이 되겠다, 내가 먹고 사는데 유익이 되겠다, 이런 것에 아주 집중적으로 발달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처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듭이 나서 5년 10년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되는데 전혀 발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에만 발달이 되지 영적인 것에는 전혀 발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에서가 그런 것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다 보니까 늘 밖에 나가서 사냥을 했어요. 밖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만 발달된 거예요. 그날도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미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허기가 지고 너무 피곤하고 배는 고프고 그냥 자자니 여러분 너무 배고프면 잠 안 오잖아요. 너무 배고파도 눕기만 하면 잠자는 사람은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금식 한번 해보세요. 잠이 잘 오나? 안 옵니다. 배가 불러야 잠이 오지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에서가 배가 고픈 거예요. 피곤한데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여러분 마침 갔더니만은 야곱이 그냥 팥죽을 붉게 써가지고 주걱으로 퍽퍽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지 허기는 지지요. 야, 그 팥죽 좀 나한테 주라. 야곱이 있다가 그럼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이거 엄청 맛있거든. 1시간도 더 끓여서 푹푹 삶아가지고 진짜 맛있어. 나도 알아. 냄새가 정말 좋아. 그거 한 그릇 좀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있다가 그러면 좋아, 줄 테니까 형 장자 명문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그 장자 명문하고 이 팥죽하고 바꾸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있다가 좋다, 내가 장자 명문 줄 테니까 너 그 팥죽 달라. 그래야 여러분 장자 명문을 주고는요 팥죽을 한 솥을 먹었는지 10그릇을 먹었는지 하여간 이빠이 먹고 이제 자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에서가 장자 명분을 팔 때 어떤 심정으로 팔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32절 한번 보세요. 29절부터 볼게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어가서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보세요. 왜 팔았나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었다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이까지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홀라당 엿장수한테 뭐 병 주고 바꿔 먹듯이 장자의 명문에 팥죽에다가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배고파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는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 없어지고 빼앗기는 것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없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팔아버린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것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죽고, 집이 없으면 죽고, 재산이 없으면 죽고, 부동산이 없으면 죽고, 인간적인 관계가 없으면 죽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것으로 만족하고 육의 것이 전부이고 육의 것이 없으면 돈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당장 예배가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니 주일 지키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돈 벌어야지.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그렇게 받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눈이 멀어졌습니다. 허기에 눈이 멀어서 장자의 명문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 장자의 명문을 아주 무가치하게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눈을 뜨게 되면 세상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배는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관계는 무가치하게 여기고 영적인 것은 무가치하게 여기고 육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언젠가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지금 교회 나온 사람은 아직까지 그것을 볼 수 없지만 거듭이 나서 집사가 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제는 영의 가치와 육의 가치를 한번 비교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안타까워서 신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씩을 위하여 장자의 명문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아니 지금 에서가 그 팥죽을 한 그릇에 파는 거를 가지고요, 음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이 이 음란에 미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식욕이라든지 또 물욕이라든지 음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음욕에 미치면 가정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오로지 세상에 미쳐가지고 거기에 중독돼서 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 에서는 이 장자의 명문을 무가치하게 여겨버리고 오로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문을 팔아치워버리는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이 망령된 자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요, 미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쳐가지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어린아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신앙이 좀 자라서 큰 그림도 보고 미래의 가치도 보고 영적인 사후세계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박 목사하고 저하고 가장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전체를 소개를 하는데 어떤 말씀이든지 어떤 깊은 거라든지 여러분한테 다 마음대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혹시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시험 들면 어떡할까?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설교를 못해서 안 된다는 그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아무거라도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 먹어서 어린 나이에서 탈출해서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자의 명문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장자의 명문은 바로 언약권입니다. 또 하나는 축복권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장자권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육의 눈에 미쳐가지고 현실에 미쳐가지고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기고 출세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것에 눈이 열려야지 육적으로 자꾸 발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 이것을 늘 볼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더 중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유혹을 합니다. 네가 주의를 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100만 원 줄게. 그래? 50만 원만 줘도 돼. 그런 거보다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줘도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것 가지고 나한테 유혹하지 마. 그거는 나한테 잽이 안 돼. 그거는 비교할 대상이 안 돼. 영적인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 자체가, 이것은 무서운 타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삐끄덕거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 내가 한 사람 소개하려고 합니다. 룻기서에 보게 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그는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도 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몽땅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팔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영적인 거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절대로 팔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가 땅 몽땅 팔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 땅에 우리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는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 몽땅 팔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땅을 무가치하게 여긴 것입니다. 갑자기 육적으로 눈이 어두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뭐냐면, 자기는 그 땅을 처분하고 재산을 처분할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위에 사는 모든 친척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먹을 거를 구하러 자기한테 분명히 찾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힘든 거니까 톡겨버리자. 여러분에게 뭔가가 넉넉하게 있을 때,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돕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톡 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현실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어려우면 톡 껴버리는 것입니다. 내 주위의 사람이 어려우면 그거 싫어서 톡 껴버리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냥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처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10년 만에 온 집안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생대 같은 아들 둘 다 죽고 남편 엘리멜렉도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영적인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추적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 그를 추적하시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의 것만 있으면 되지만, 육의 사람은 육의 것이 없어지면 죽리사니 하지만, 영의 사람은 육의 것이 없어도 영의 것이 있으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서가 신앙교육을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갈릴리 공동체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육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의 신은 배라는 거예요. 배 채우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그거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신앙도 버려버리고 기도 생활도 버려버리고 직분도 버려버리고 주일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오로지 현실주의자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런 현실주의자들이 없고 다 성장해서 영적인 것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에 속한 야곱의 신앙은 뭘까요? 바로 미래주의자인 것입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깊으면 깊을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을 때 늘 그 발 앞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였고 그 영적인 은혜의 말씀에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타성에 젖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설레임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없이 오늘 벌써 주일 됐네? 시간이나 때우러 가야지. 이건 무서운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강대상을 바라보고 주의 종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셔서 내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약의 장자 면문은요, 신약이 뭡니까?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은 가나안 땅을 받지만 신약은 천국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갖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그 장자의 명문을 그렇게 여러 번 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까지 들어와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셨다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함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를 축복을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자꾸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무엇인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발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의 부르심,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 또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주께서 우리를 늘 부르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상급에 대한 소망.
이런 것에 자꾸 우리가 발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기업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무슨 능력? 마귀를 지배할 능력, 귀신을 추방할 능력, 이 세상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능력이 바로 주 안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날마다 귀신한테 얻어 터지고 마귀한테 얻어 터졌지만, 이제는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장자의 명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이 우리한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런 것들을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명문을 받는 순간에 많은 축복도 있겠지만 이제는 엄청난 고난이 올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을 속였으니까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 돼요? 이제 도망가야 돼요. 형이 필사적으로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고 엄마의 사랑도 못 받고 형제간과 헤어져야 되고 먼 타국에 가가지고 혼자서 고생해야 될 것을 야곱은 아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장자의 명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품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징계받는 고난도 있고,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받는 고난도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아야 할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고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도 아무데나 갈 수 없는 고난도 있고,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도록 해서 온 가족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뭡니까? 내 신앙이 성숙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필자적으로 의지하고 그분한테 무릎 꿇게 하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그 고난 속에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가치한 고난은 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선물이고 고난도 축복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신앙인은 마구잡이, 영적인 사람은 마구잡이로 가고 마구잡이로 보고 마구잡이로 마시고 마구잡이로 만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올 것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내가 직분을 맡음으로써 고난이 올 거 알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로마서 8장입니다. 17절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음으로 말미암아 견뎌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자존심도 참아야 되고 물질로 봉사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봉사해야 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고 가장 존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시간들이고 내가 장차 하늘나라 가서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면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여러분 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할 것이다. 신앙생활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고 봉급도 깎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뭔가가 여러 가지 아쉬움을 가지고 손해도 봐야 되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야곱의 신앙, 미래주의자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영의 일의 가치를 두고 나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무슨 큰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가고 물질적인 관계와 세상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며 세상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잃었을 때 나오미에게 두 자부가 있는데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가라 그랬어요. 귀한 생태 같은 딸들 남편 다 죽었으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어. 그때 오르바는 현실주의자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시아버지 죽었지, 지 남편 죽었지, 시동생 죽었지, 가부만 남았지, 생활은 가난하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육의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입 맞추고 갔어요. 근데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부터 이 어머니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얻어지는 육적인 고난이 엄청난 것을 아는 거예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풀지라고도 힘든데 이 생태같이 젊은 나이에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내 시어머니까지 먹여 살려야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룻은 젊어요. 모압 땅에 있는 동안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를 유혹하고 또 재혼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룻이 얼마나 신앙이 제대로 박혔는지 나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어머니가 들려주는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박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육적인 고생은 있다고 외롭과 고독과 어려움이 있고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할 고통은 있지만 나는 그러나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관심을 더 두겠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나는 지옥이었는데 어머니 만남으로 어머니가 들려주는 기독교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영적인 존재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나 이거 배웠습니다. 나는 육적인 고난이 아무리 커도 영적인 것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룻을 하나님이 가만두셨습니까? 당대 최고의 갑보 보아스를 만나서 그를 여러분 신랑으로 맡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손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실 여러분 메시아가 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린 두 가지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시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영원 세세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내 유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 성훈이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주께서 원하시면 내 물질이든지 내 재능이든지 내 건강이든지 드릴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